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6편 10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시편 16편 1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오늘 본문 9절 첫 단어에 이는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내 영혼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육신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예수님 마음 안에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계시는데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그 말씀이 바로 부활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 태 속에 사람으로 잉태가 되실 때에 그때에 하늘나라에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린 예수가 말씀으로 잉태가 되실 때에 마리아의 아들 대신 육신의 예수님 안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어린 아기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고 함께 잉태가 되셨는데 그 어린 아기 예수님 안에 들어가신 성령의 말씀은 몇 살로 들어가셨느냐? 33살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바깥에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33살이 되기까지 그 속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인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대상은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성경이 가리키는 앞뒤의 구절들의 말씀을 잘 깨달아 보면은 영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16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혼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가리켜 내 영혼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영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덩어리에다가 사람의 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생명이 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었던 그 생기 또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러기 때문에 앞뒤의 구절의 말씀을 정황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을 때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영혼인지 아니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가리켜 영혼으로 비유한 것인지는 앞뒤 구절의 말씀을 잘 분석을 할 때에 복음의 영혼이 있고 율법의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영혼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었던 생기를 율법의 영혼이라고 하고 복음의 영혼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한 부자가 땅에 소출이 많이 나가지고 그 재물들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창고, 곳간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득 쌓아놓고 어떤 말을 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땅에 있는 것을 곳간에 쌓아뒀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땅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곳간이 어디냐? 사람의 마음 안을 갖다가 곳간이라고 하고 창고라고 비유합니다. 우리들의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소출을 너희 소유를 곳간에 창고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1조 이야기가 바로 우리 마음 안을 창고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곳간도 창고를 가리켰고 창고도 곳간을 가리키고 집을 가리킵니다. 곳간이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를 곳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근본적으로 집을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곳간이나 창고는 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때 보세요.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느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땅에 있는 소출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다는 것은 땅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있는 사람이 가리키는 말을 양식이라고 하고 곳간에 쌓아두는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냐?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 속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가리키는 말을 내 마음 창고, 곳간에 가득 쌓아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이냐? 이 세상에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가리키는 원리나 지식의 말을 가지고는 마지막 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깨달아 보면은, 그러면은 마태복음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흙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흙과 모래는 같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은 흙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담의 후손이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냐?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후손이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땅의 소산물을 갖다가 창고에 가득 쌓아둔 사람이 내 영혼아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이라도 아버지께서 네 영혼을 도로 찾아 가져가리니 그러면은 네게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생명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아담의 마음 안에 불어넣었던 생기를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영혼이 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가리킨 것이고 신약에서 영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앞뒤 구절에 정황을 잘 깨달아 보면은 때로는 성령을 영혼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냐면, 그러면 이 영혼을 우리가 어떤 것이 영혼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영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기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는데 그 영혼이 뭐냐? 창세 때에 하나님이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혼이 되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불어넣었던 그 생기를 언제든지 뽑아내버리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더라, 죽어서 돌아가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우리들이 말씀을 잘 깨달아 봅시다.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불어넣었던 그 생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불어넣었던 영혼은 우리 사람의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 두신 생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불어넣으신 생명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기의 것 영혼을 뽑아내버렸습니다. 뽑아내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를 뽑아냈는데 예수가 육신이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여기서 잘 깨달아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혼을 뽑아내 가지고 완전히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과 다르게 그 안에 생기도 우리들과 같이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가지 잉태가 되실 때에 제가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생기의 육신은 죽었는데 그 안에 다른 한 가지 성령의 영혼이 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3일날 새벽에 거듭나게 되신 것이지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아담의 후손이 되는 예수는 반드시 죽어서 없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몫이 되는 생기를 뽑아냈기 때문에. 이런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는 내 영혼을, 그러면 오늘 시편 16편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영혼은 성령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에 버려진 분은 누굽니까? 구약에 생기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몸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되는 육신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생기를 뽑아내버리니까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은 영원히 음부에 버려지는 육신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이 음부에 버려지는 육신이었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는 육신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거듭나신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는 마지막 심판날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을 시키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버려진 율법의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마지막 날 버려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버려질 것이고, 버려지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새벽에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버려지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내용 아닙니까? 보세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버려지지 않는 것이고, 예수는 음부에 버려졌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은 음부의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은 창으로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고 양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힌 것은 지옥에 들어갔을 때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것은 땅속에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걸 보여준 사람은 육신의 율법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율법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통의 과정의 길을 우리들도 똑같이 갈 것이라, 이걸 보여준 것이고,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하늘나라로 성천에서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버려진 분은 예수님이었고 버려지지 않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거룩한 자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예수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아담의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가 거룩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33년이 되실 때에 거듭나실 성령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거룩하신 의인이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것 아닙니까? 거룩한 것에 관하여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어디까지나 사람인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네 아들 예수가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에 네 아들 예수 안에 거룩하신, 죄가 하나도 없어야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33년 후에 거듭나실 성령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33살이 될 때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린 아기로 태어난 예수는 어디까지나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거룩한 아들은 무덤 속에서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거룩한 아들이고 눈에 보이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주의 거룩한 자로,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주의 거룩한 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거룩한 자가 되느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경이 가리키는 물도 말씀이고 말씀이 물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물로 가지고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물이 뭐냐?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말씀으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는 곧 물로 씻어하는 것은 말씀이 물이고 물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면 주의 거룩한 자로, 주의 거룩한 자는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주의 거룩한 자로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 그러면은 썩어진 분은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썩어졌기 때문에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썩지 않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를 않기 때문에 이분은 썩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야 썩는데 예수님은 현재 하늘나라에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목격하셨던 그분,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썩지 않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에게 선택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썩지 않은 것에 관하여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다는 것은 죽은 예수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원리가 아니고, 죽어있는 예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이분이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정체를 드러내신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분은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는 썩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거듭나신 성령은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는 썩음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썩는 것에 관하여 사도행전 13장 3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누굽니까?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렸는데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이 원리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죽고 다시 살아나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신 분은 하는 것은, 살린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3일날 무덤 바깥으로 나왔는데, 이분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현재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선택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구약 성경 시편 16편 10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